어린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 같은 작은 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큰 기적을 일으켰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구약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0절에 보면요, 사울왕이 적군들에게서 빼앗아온 온갖 귀한 것을 제단에 올려 거창한 제사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생각하신다고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엄청나게 화려한 제사를 드리려고 계획하고도 하나님께 버림받아 왕권과 생명을 잃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잘못된 드림이 있다는 것을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하시고 바로 믿으셔서 성경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소년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으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것을 올바로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국가사회를 위해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배반할 정도로 심각한 파탄지경에까지 빠져들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너나 할 것 없이 재물을 최고로 귀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의 온갖 재능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돈 버는 일과 재물을 모으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듯 귀한 재물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축적하거나 재물을 우상시하게 되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소중한 재물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비교된 부자의 헌금과 과부의 두 렙돈 중 특히 두 렙돈은 히브리인들의 화폐 단위에서 가장 최소의 것일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바칠 수 있는 최소한의 헌금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오히려 과부의 두 렙돈을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더 많은 것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이 평가는 세상적인 우리 인간들의 기준에 반하는 것이지만 하늘나라에서의 절대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자의 헌금의 액수와 과부의 적은 헌금의 액수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시지는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논리적인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크다, 많다, 적다라는 정량평가는 사람의 상대적 평가 기준에서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인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양이 아니라 정성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읽으면서 사람 앞에서 많은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별 볼 일 없는 헌금으로 사람 앞에서는 작은 별 볼 일 없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랑교회가 과부의 질적인 헌금에 부자의 양적인 헌금을 믿음 안에서 조화만 잘 시킬 수 있다면 대단히 성숙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 본론으로 헌금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개념인 세 가지의 교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헌금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헌금에 대한 개념은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Offering is dedicated to God.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1장 1절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랍된 넣는 것을 보시고. 본문의 가난한 여인은 비록 적은 액수의 헌금이었지만 자신의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의 부자들이 거금을 연복에 넣는 모습을 보고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보잘것없는 헌금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그만 연복에로부터 물러서고 싶었을지도 모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연보하는 자의 마음을 보신다고, 중심을 보신다고 믿었기에 그녀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두 랩돈을 연복에다가 땡그랑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바치는 헌금은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등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기 위한 사업을 위해서 누구에게 바쳐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어떤 핑계로 헌금을 정직하게 드리지 않거나 기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유물을 도둑질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장은 성도의 신앙 상태를 증언하는 말없는 증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성전에 연복에 헌금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아멘.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거룩하신 주님께서 성전의 제사, 예배 여러 순서 중에서 왜 유독 헌금함에 헌금 순서에 주목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듯이 그 은혜스럽지 못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오해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이야말로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가장 정확한 바로메타, 척도가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미국 유학 마지막에 박사학위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운동 생리학 전공이었는데 이는 자연과학 계통이었습니다. 제 논문을 성공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제 논문에 가장 적당한 분석법을 사용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분석법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소위 qualitative analysis, 정성적 분석과 quantitative analysis, 정량적 분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분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성적 분석이란 대상의 질적인 측면을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정량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 측면을 파악하는 기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방법을 사용하는가는 전공과 실험 대상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기업이나 정부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분석을 다 사용하지만 기업이나 정부에 대한 어떤 사실보다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은 정량평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우는 정상평가를
정성평가를 통해서 그 기업과 철학과 그 기업의 윤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대자 대표나 손익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를 보면 그 기업의 설립 목적에 얼마나 충실한가, 그리고 그 기업이 현재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것을 과거와 현재와 앞 미래까지도 상세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정부 역시 정성평가를 통해서 아무리 화려한 구호를 내세우고 정책을 선전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예산을 정량평가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정부의 실체가 금방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러한 사실이 성도들 개인이나 교회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헌금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정량평가로 여러분을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느냐,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 가끔가다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의 통장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은 교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교회의 예산과 지출 내역을 보면 그 교회의 신앙 수준과 목회 방향이 어떠한가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은사와 축복뿐만이 아니라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물질을 자신들만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예산을 보면요, 인건비에 그냥 전 50% 60%가 들어가고 선교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서를 본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까?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의 통장을 보시고자 하실 때 우리의 배만 불리던 부끄러운 통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여졌던, 하나님께 바쳐졌던 아름다운 통장을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의 헌금의 개념은 우리 성도 모두는 헌금을 통하여 자신의 소유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Offering is confession that everything belongs to God. 네, 내가 헌금할 때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체는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 교회의 재정이 운영되고 각종 선교 후원이나 구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11조를 위시한 각종 헌금을 통해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종교터전이 굳건하게 뒷받침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제적 용도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소속된 것임을 고백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목숨까지 포함하여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서는 하나님의 곳간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위치에 있는 성도들이 모든 소유의 7조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표시로 헌금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헌금은 형편에 맞게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헌금의 양보다
그 마음을 중시하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합리화하여 헌금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가 있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은 그 정성대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다시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되돌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헌금은 많이 그리고 자주 드릴수록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형편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해도 아니 되고 또 인색하게 해도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처지에 맞게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 드리는 자의 마음, 헌금 드리는 자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바로 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재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부자들의 풍족한 중에서 드린 헌금보다 더 많다는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심같이 그들이 드리는 헌금의 척도도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깨뜨려 보신다고 판단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사람의 중심을 보실까요? 첫째로 각자의 처지를 먼저 보십니다. 부자들의 처지는 분명히 풍족한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의 처지는 가난하고 빈핍이 그녀의 처지라고 하는 것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처지에 비교하여 보십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얼마를 헌금했습니다. 그 양은 과부의 두 렙돈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거액일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난한 과부의 처지에서 그 헌금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헌금을 드린 부자의 처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가난한 과부가 그 구차한 처지에서 드렸던 두 렙돈은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각자의 처지에서 하나님께 향한 그의 헌신의 평가를 내리십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드렸으나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크신 헌신이 된 것이 크게 헌신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빈핍한 가운데 드렸으니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처지에서 볼 때 주님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칭찬하실 만큼 감동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시고 칭찬받는 헌금 생활 가장 적당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헌금은 가장 귀한 것을 골라서 귀한 재물을 바치는 것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The most precious things give to God.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시 넣을거리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과부의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고 비웃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헌금이야말로 다른 누구의 것보다 더 귀한 헌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난한 과부의 소유 전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당일 해결해야 할 끼니 마저 굶고서 연보에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 21장 3절에 과부의 두 렙돈이 부자들의 많은 액수보다
더 많은 헌금이었다고 지적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양보다 질을, 그리고 외모보다는 중심을 더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측정 평가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과부의 두 랩돈이 연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심각한 차질이나 피해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역으로 부자들의 많은 액수의 헌금이 연복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산 사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완수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헌금하는 헌금자의 중심이지 정성이지 결코 헌금 자체의 액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세세한 형편까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4절을 보면 주님은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성전에서 헌금하던 모든 사람들의 형편과 재정 상태까지 환하게 알고 계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를 좀 더 현대식 용어로 빌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헌금하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깊숙하게 감추어뒀던 각종 재산, 곧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그 외 각종 동산, 부동산 등 그들의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저 친구는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야. 저 친구 우리 집 부엌에서 수저가 몇 개인지 쌀통에 쌀이 얼마나 남았는지까지 알아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벽을 두고 사는 이웃도 그러할진데 항상 여러분들과 나 성도들과 동행하시며 식탁에 말없는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의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있는지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결코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형편이 어렵다고 신앙생활 게을리하지 마시고 바치는 거 자꾸 줄이지 마시고 그러할수록 더욱더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사렙과 과부를 도우셨듯이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에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잘했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큰 것을 주겠노라라고 하시는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의 헌금의 개념은 어떻다고 그랬죠?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할 때 세 가지를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는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헌금할 때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떤 걸 드리라고요? 최선,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됩니다. 이 헌금을 잘 쓰고 못 쓰고에 대해서는 헌금을 관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져야 될 몫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게 받았는지 많이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드릴 수 있는 책임은 여러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더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